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형편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살면서 때때로 두려운 일들, 절망의 순간, 또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힘이 들고 또 지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아마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할 겁니다. 네,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냐면요, 중동교회 다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근데요,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녀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형화된 대답 말고, 이론적인 대답 말고 교회 왜 다녀요? 라고 물었을 때 진짜 내 속에 있는 진짜 본심, 이 본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묻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집디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제라. 네, 아멘이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심심하지가 않아요. 외롭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소원이 있는데 이거 소원 성취를 좀 이루려고 교회를 다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이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나열했던 이런 기쁨, 이런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분명한 이유가 따로 있다. 너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 이유를 분명하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대답 말고 진짜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고 이 깨달은 바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는가?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왜 거기를 가셨는가? 그곳에서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러자 이 베세다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친대 라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 소문에 의해서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나도 좀 병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벳세다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는가?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에 들려 고통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몰려온 인파가 얼마나 많던지 금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고치시는 시간들이 제법 걸렸겠죠. 그래서 금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허기가 지겠구나, 이 저녁 늦은 시간이 다 되도록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참 힘들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이 예수님께 드린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아이와 아낙네들을 다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척 놀라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아이 아낙네까지 하면 막 몇만 명 될 그 사람들이 다 먹는, 음식을 먹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야, 그렇게 된다면 몸 아픈 것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능력으로 다 내몰아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강대국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딱 아시고 제자들을 제촉합니다. 얘들아, 빨리 배 타고 다시 건너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제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피해버리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 있었는데 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이 사람들 역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 정색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정말 의미심장한 언중유골이라 그러죠. 뼈 있는 말씀을 그 사람들 향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다니는 이 목적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세에서 배부르고 현세에서 만족하고 현세에서 누리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떡을 먹었을 때에 그 떡이 사람의 몸에 섭취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일 뿐인데, 그리고 우리가 저 예수의 부모를 잘 알잖아.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수근수근거렸습니다. 또 말을 합니다. 예수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스스로 말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 살을 떼가지고 우리에게 주겠다는 말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네 라며 그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수근거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거렸던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근거림은 제자들 중 여러 사람에게서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칭 제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장차 있을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인지를 아셨습니다. 심지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64절 앞부분 64절 기록대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중에는 12제자를 향해서 70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요,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즉 자칭 제자들 중에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기 전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헤헤, 보여달라는 이 기적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뭐 이상한 말만 계속했었네.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안 해주고 왜 저렇게 이상한 말만 하는 거야. 에이, 저 예수를 계속 따라다녀봤자 별것 없겠구만.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그렇게 떠나고 말았지요.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애타는 심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조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 12제자가 아니라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나버렸느냐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치실 때 말씀을 막 어렵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가르치신 내용들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실 때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6장 2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 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추종했던 사람들의 수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이유, 이 이유가 이 본문의 말씀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온통 현세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통 현세적인 것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만을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으며, 몸이 아픈 질병의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것이죠.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겪는 이 현세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십시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거나 또 나사로를 살린 일과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현세의 삶 속에서 겪는 고통, 문제를 다 하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현세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영생, 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현세의 일에만 있었지요. 그래서 현세의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만 예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 없는 겁니다. 현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저 예수가 필요해.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던 예수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예수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추종했던 자칭 제자들, 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가룟 출신의 사람 유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이유, 또한 주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이유가 모두 다 동일한 이유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현세적인 것에 관심을 둔 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만 사실은 자신들이 가진 현세 중심적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그대로 고수한 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현세적 만족에 충족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신앙이 어떠한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이와 같은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 이 목적은 영생을 얻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상한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수준 높고 뭐 얼마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거, 지옥 안 가려고요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영생 얻으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앙 고백이 없이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온통 현세의 일에만 집중된 채 예수님을 이용해서 소원을 성취하려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말까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양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말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혹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욕구 충족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 또 자칭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가 바라는 바가 충족되지 않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64절 말씀 그리고 70절 말씀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6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7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12제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생각과 현세 중심적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보시면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아,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현세의 것들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제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내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끝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드시 얻어야 할 영생 얻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41절 말씀, 6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는 그 증거를 말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요. 6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 다 아셨습니다. 수근수근 한다는 건 뭡니까? 속으로 뭐라 하는 것을 다 아신 겁니다. 즉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다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 자칭 제자들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현세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영생 얻는 기회를 내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 잘 믿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믿음과 현세중심적 믿음이 마치 참된 믿음인 줄 착각하는 그 착각을 어서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며 물으실 때 아닙니다 예수님, 영생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영생의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덕분에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동교회 공동체에 속해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며 묻겠습니다. 한번 딱 옆에 분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묻겠습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려고 다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좀 무거운 설교잖아요. 그냥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막 이런 설교하면 되게 여러분들도 힘도 나고 또 아멘 소리도 그때는 많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조금 겁나는 설교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진짜 사람 살리는 설교인데 이거 들을 때는 좀 약간 왠지 주눅 들고 부담 느낄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영생 얻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간절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떠나버린, 즉 자칭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70절에 보니까 이 12제자를 향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즉 마귀에게 사로잡혀 생각이 삐뚤어졌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이 말을 2번 다 들었을 겁니다. 많은 제자들을 할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니까. 첫 번째 12제자를 향해 말할 때도 가룟 유다는 이 말을 다 들었을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고 영생을 얻는 기회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룟 유다가 설마 내 이야기겠어? 다른 사람 이야기든지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 잘 따라다니고 있잖아. 활동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예수님이 행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도 행하고 있잖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 이 안타까운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영생 얻는 기회를 놓쳐버렸지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면 가잖아요. 나의 순서가 없습니다. 부르시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바랍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세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우리를 죄로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이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영생 얻는 이 기회, 이 열어주신 이 기회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절망당하지요? 혼자 있을 때 두렵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혼자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을 때 누구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의지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가까운 사람도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현세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현세 중심적인 생각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